혹시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 혹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와 재물은 당신의 땀방울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물론 성실함과 노력은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밤낮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우리네 어머니, 자정 너머까지 텅 빈 사무실을 청소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부가 오직 노력의 양에만 비례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가진 고유의 기운, 즉 오라에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인지하든 못하든 매일 세상에 특정한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가 바로 당신의 기운이며 그 기운이 자석처럼 불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소리 없이 밀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당신의 기운이 먼저 그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자신을 소개하기 전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연봉 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당신의 기운이 이미 사람들의 반응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세상에 방송하고 있습니까? 결핍입니까? 아니면 풍요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입니까? 가난의 에너지입니까? 아니면 번영의 에너지입니까? 부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부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맞는 파동을 찾아 흘러갑니다.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곳,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 집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진동, 당신의 기운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결핍감이나 의심, 두려움으로 진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번영을 밀어내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확신과 풍요, 그리고 믿음으로 진동할 때 당신은 돈을 환영하는 강력한 주파수를 발산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은 부의 의식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가난의 마음 속에서 허덕이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기회가 자석처럼 그에게 달라붙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고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파트너십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반면 다른 사업가는 거의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며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 명은 자신의 에너지를 번영의 주파수에 맞춘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절박함의 주파수를 세상에 송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절박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조화와 공명에 보상합니다. 절박함은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질 자격이 없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돈은 에너지이기에 그 부정적인 신호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반면에
풍요와 조화를 이룬 기운은 확신을 발산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다. 나는 풍요 속에서 안전하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돈은 그 주파수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힘들이지 않고 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돈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의 주파수를 스스로 체화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번영을 발산하고 그들의 기운이 이력서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진동을 만들어내고 당신이 품는 모든 감정은 하나의 패턴이 되며 당신이 가진 모든 믿음은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풍요로운 생각을 하고 감사와 자신감의 감정을 유지하며 부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것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부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강력한 자기 신호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에너지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믿음 없이 긍정 확언을 되뇌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진동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기운이 부의 주파수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그것을 담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단순히 기술이나 전략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신경계를 훈련시켜 풍요로움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운을 확장시켜 부가 당신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부와 조화시키지 않은 채 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운은 여전히 두려움, 죄책감, 혼란으로 진동하고 있었고 결국 돈은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자신과 같은 파장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운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단순히 수학이나 노력, 타이밍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돈을 에너지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 청구서 걱정에 불안해하며 아침을 맞이할 때 당신은 결핍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할 때 당신은 부족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며 변명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번영의 마음가짐을 기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은 풍요를 방송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내세울 때 당신은 자신감을 방송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각화와 긍정 확언을 매일 실천할 때 당신은 될 수밖에 없음을 방송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기운이 바뀌고 부가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운은 당신의 진짜 이력서이며 당신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명함입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는 당신이 우주와 맺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맹목적으로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훈련시키십시오. 몸을 소진시키지 말고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십시오. 부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와 조화를 이룬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복권처럼 성공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정확하게 반응하며 공명하는 것에 보상합니다. 이것을 나폴레옹 힐은 보편적 법칙이라 불렀고, 오늘날 우리는 공명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와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스스로를 하나의 라디오 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결핍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결핍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만을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춰져 있다면 두려움을 강화하는 상황만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 즉 확신, 감사, 번영에 맞춘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기회, 사람, 그리고 자원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을 빌거나 희망하는 것, 혹은 백일몽을 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수준에서 진동하도록 당신의 기운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여전히 돈에 대한 죄책감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풍요가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공평하거나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공명의 법칙 때문입니다. 부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기고 가난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끌어당깁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2명의 지원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동등한 자격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조용한 자신감을 뿜어내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의심과 불안을 발산합니다. 면접관은 그것을 즉시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더 신뢰가 가고 더 유능하며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채용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운이 확신을 방송했고 세상은 그것을 그대로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닌 신호를 듣습니다. 당신의 기운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지 않는 긍정 확언을 반복합니다. 청구서 걱정에 불안해하면서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풍요를 시각화하고 오후에는 결핍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 분열된 신호는 혼란을 야기하고 우주는 혼란이 아닌 명확함에 보상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의 기운이 그 증거입니다.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를 원한다면 부를 채워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성공을 발산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방송을 바꾸면 수신되는 현실도 바뀝니다. 당신의 기운이 번영의 주파수에서 진동하도록 훈련시킨다면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영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지성이나 재능, 혹은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매일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자기 파괴입니다. 이 자기 파괴는 3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바로 두려움, 결핍,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두려움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며 당신을 앓고 오래된 마음의 감옥에 가둡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행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동을 낮추고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이 나약함의 신호를 가지고 있을 때 부와 기회는 당신을 조용히 외면합니다. 결핍은 단순히 가진 것이 적은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충분한 것이 없어 라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결핍감은 당신을 창조 대신 경쟁하게 만들고 감사 대신 질투하게 만듭니다. 결핍의 주파수는 당신의 잠재의식의 풍요는 드물고 깨지기 쉬우며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숨겨진 독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나 혼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 같아. 나는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로 나타납니다. 이 죄책감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부를 원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부를 받는 순간 그것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승진을 앞두고 갑자기 실수를 저지르거나 큰 계약을 성사시킨 후 과소비를 하거나 좋은 기회를 잡고도 미루다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나는 이 이상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잠재의식 속 죄책감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자기 파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이 당신의 기운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언제든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결핍을 풍요로, 죄책감을 당당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용기를, 결핍 대신 관대함을, 죄책감 대신 가치 있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한 신호를 발산하게 되고 부는 그 신호를 인식합니다. 부를 밀어내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두려움과 결핍, 그리고 죄책감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그 낡은 닻을 풀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나타나며 돈이 흐릅니다. 세상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송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쫓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끌어당깁니다. 이제 당신의 기운을 의도적으로 훈련시킬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진동을 높이는 매일의 의식을 통해 당신은 부의 주파수와 공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 위생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 5분간 고요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마주하고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십시오. 깨끗한 신호가 깨끗한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신경계의 말을 거는 부의 확언을 하십시오. 빈말로 슬로건을 외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나는 돈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 부는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풍요와 조화를 이루었기에 성공이 나에게로 흐른다. 말 자체보다 그 뒤에 숨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 확신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진실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숨 쉬십시오. 셋째, 번영을 예행 연습하는 시각화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이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미래의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자세로 걷고 그의 자신감으로 말하십시오. 시각화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리허설입니다. 넷째,
풍요의 주파수에 닻을 내리는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주파수 전환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나는 지금 풍요롭다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과 같으며 우주는 더 감사할 일을 보내줌으로써 응답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기운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가십, 두려움, 결핍을 조장하는 미디어를 멀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책, 영감을 주는 대화, 성공과 성장으로 진동하는 커뮤니티로 당신의 주변을 채우십시오. 여섯째, 체화하십시오. 생각과 말도 강력하지만 당신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일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고개를 높이 들고 걷고 명확하게 말하며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불을 쫓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 불을 온몸으로 체화하십시오. 이 모든 훈련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5분의 의도적인 연습이 평생의 무의식적인 반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기운은 근육과 같아서 매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부는 조화를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매일의 훈련입니다. 감사함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신념을 가지고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체화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당신의 기운을 훈련시킬 때 당신은 더 이상 부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감사와 풍요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작은 실천이며 구독을 통해 우리는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언제나 풍요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구걸하거나 설득하거나 작게 움츠러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완전한 힘 안에 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당신의 말이 아닌 기운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운을 훈련하고 강화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부는 반드시